재미있는 영화 어떤 게 있나요? 요즘에 재미있는 영화. 요즘에 뜨고 있는 영화 재미있는 게 뭐가 있죠? 어? 그럼 재미있는 드라마. 주말 연속 극 가운데 재미있는 드라마. 요즘에 없어요. 재미있는 게. 옛날에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선덕여왕, 허준, 옛날에 그런 거 재밌게 봤었죠. 태조왕건, 용의 눈물 그런 거 재밌게 보셨죠?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다음 편이 꼭 궁금해지게 마련입니다. 1편을 보면은 이제 2편이 궁금해지죠. 2편 보면은 이제 3편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드라마면 상관이 없는데 영화라면은 그 다음 편 궁금하게 만들면 정말 정말 지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이제 앞둔 철수와 영희가 운전을 하고 가요. 철수는 이쪽에서 가고 있고 영희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사를 잘할 수가 있을까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철수의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트럭이 와서 그 차를 꽝 박아요. 그리고 갑자기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철수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영희는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는데 철수가 오지 않아요. 전화를 해보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철수의 그 휴대폰만 울립니다. 왜 안 오지? 그리고 나서 끝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이제 다음 편 예고편을 보여주면 조금 그래 덜 답답한데 예고편 안 보여주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면은 화가 나죠. 아니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말이죠. 제가 지금 최근에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편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내년에 개봉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음 편 6편인가가.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캐리비안 해적 2편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2편이?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 주인공이 오징어한테 잡아먹혀요. 거대한 크라켄한테 잡아먹히면서 끝납니다. 그 주인공이 탄 배가 이제 블랙펄이라는 배인데 배를 타고 이제 막 싸워요. 싸우고 막 도망치고 하다가 이제 상대편 적이죠. 적이 이제 거대한 이제 문어 오징어를 불러냅니다. 오징어가 걔를 이제 딱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주인공이 죽었어요. 그 다음 편 어떻게 될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엔딩 크레딧이 다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편이 나와요. 살아있네? 어디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물론 나온 지가 10년도 더 된 영화라서 이게 벌써 이게 10년이 넘어갔습니다. 15년이 다 돼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다음 편을 바로 찾아서 볼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주인공이 잡아먹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 영화는 여기서 감독을 여기서 왜 끝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다음화가 반드시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를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돌아보는 나이가 되어서 우리는 늘 다음화를 준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림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어쩌면은 그 그림을 완성시키려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시키려고 막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도달해서 내가 그 그림 그리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그림이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이거였는데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다른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림을 그리기엔 이 캔버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귀퉁이밖에 그리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기에는 캔버스가 너무 작아요 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죠. 나는 그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다 못 그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 그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늘 다음화를 그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죠. 오늘 내가 그린 그림이 내일의 바탕이 되고 그리고 내일 그리게 되는 그 그림이 미래의 바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려질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붓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그림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림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림을 그려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화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향해 전해지는 바톤을 들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를 하면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큰 감동을 얻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신지는 모르지만 나도 이렇게 형제들과 화목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불화했던 형제들과는 극적인 재회를 했고 심지어 타향에서 무지무지한 고생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 보이며 화해를 하는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처음에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설교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이 왔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시금 요셉이 처음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꿈은 뭐였죠? 그 꿈이 뭔지 기억 다들 하고 계시죠? 보리단들이 절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죠. 그렇다면 이루신 그 장면은 과연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신 그 장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언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가장 성공한 순간 요셉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성공하는 삶을 애굽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던 요셉입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애굽에서 성공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러면 애굽에서 팔려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요셉이 원한 일일까요? 원하지 않았던 일일까요? 원했던 일일까요? 우리는 무조건 생각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를 원했어 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성공했으니까 요셉도 그것을 원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자신들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시금 만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있는 상황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6.25 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늘 마음속에 한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 한이 무엇일까요? 생이별한 가족들, 사랑하는 그 고향을 향한 그리움, 그것이 늘 성공한 삶 가운데도 늘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성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한을 풀어내는 일이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로 있었을 때, 그렇다면 요셉은 왜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 정도 됐으면은 자신이 직접 찾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공사가 다망하다 하더라면 그러면 사람 정도는 보내서 나 잘 살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좀 거드름도 좀 피워보고 그들에게 뭔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배 아프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만약에 제가 형제들한테 다 버림을 받고 어디론가 내팽겨졌는데 거기서 성공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 권력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을 싸그리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든가 아니면은 나의 성공을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살아가든가. 그런데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제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의 앞에 왔을 때 요셉은 그를 알아보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야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붙였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억울하게 여기 끌려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는 고향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갈 용기가 없었거나 때가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이었겠죠. 그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형제들 간에 일어났던 그 불화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 앞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나아갈 용기가 쉽사리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30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가족을 만나 그 그리움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이 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라고 창세기 43장 30절에서는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분명 형제들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소식도 궁금했을 겁니다. 요셉과 형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42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침략받을 수 있는 넓은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어디로든지 그 방어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이제 벌판 가운데 세워진 사막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막을 건너와서 침략을 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침공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나그네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상당히 배타적이었다는 것이죠. 가뭄이 되어서 애굽으로 밀려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큰 경계심을 취하고 강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향하여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형제들이 듣기에는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취하겠다 그러한 말로 들릴 정도의 공포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너 스파이지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정탐꾼이지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그들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며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꾼 꿈 가운데에는 11개의 달과 별들이
열한 개의 별과 달과 해가 있었고 12개의 별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버지도 없었고 베냐민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앞에서 이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나와서 단순히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그는 형제들과 불화에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 불화 가운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꿈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과 뭔가의 관계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바랬던 것은 아마도 자신이 형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내가 조금 더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 땅에 끌려와서 성공을 했지만 다시금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들이 과거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형제들과 잘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절할 때가 아니며 형제들이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요셉 사이에서 다시금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요셉을 인정하게 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들 앞에 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다시금 그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 형제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억눌려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한 사람의 사람 요셉으로 바라봐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계속해서 형제들을 심합니다. 형제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연 형제들 사이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를 버렸던 형들이 과연 지금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은 나를 요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볼 것인가? 요셉은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에도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을 때 요셉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다시금 인정받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꿈을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용서가 없었고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했었던 그 회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국무총리와 외국에서 온 이방인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의 마음 형제들을 두 번씩이나 시험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기를 유도하였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갔던 그 요셉,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원했던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왔던 그 요셉에게 요셉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성공한 삶 가운데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그의 형제들과 다시금 만나 그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그들도 자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의 머리를 그 앞에 숙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그의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요셉이 꾼 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의 성공과 한순간의 완성을 위한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계획은 늘 다음 이야기를 향한 바톤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길만을 향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한순간의 성공이 아닌 다음을 그려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요셉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을 바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요셉은 자신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할 때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형제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해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한순간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큰 기쁨과 상실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믿고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가장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서 마주하면서 내가 죄를 팔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결과였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요셉이 성공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출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죠. 10달 동안 생명을 품고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고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분류가 됩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까지도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이를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기에 그 고통을 견디면서 출산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공한 가운데 우리가 그 성공 안에서 교만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 성공에 취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톤이 단지 완성을 향해서 그려지는 그 그림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연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단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단지 한순간의 성공과 한순간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